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세상에 선물로 보내어 주심이 더욱 감사이며 당신의 그 모든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며 지금과 또 오는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설렘이며 반가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저 그렇게 반갑고 기대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더욱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연도를 이렇게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조금 계산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연도 계산에 따르면 아담의 창조 이후 1948년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는 29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노아가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고요. 아담의 19대 손이라고 합니다. 이런이 아브람. 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참 하나님을 이렇게 부어 만든 신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브라함은 망치를 가지고 이 모든 신상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신상 하나를 남겨놓고서는 그 손에 망치를 쥐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 이런 난리법석이 없습니다. 이 팔아야 될 물건들인데 이게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화가 너무 났고 너무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에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안 계시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떡을 가져왔길래 그 떡을 가지고 이 신상 앞에 두었더니 이 신상들이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다투더니 그 중에 제일 힘센 이 신상이 망치로 다른
신상들을 다 깨버리고 자기가 떡을 독차지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데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거죠. 아니. 흙덩어리로 내가 만들었던 이 신상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떡을 먹는단 말이냐.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통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에게 길을 인도하고 복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1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11장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텀이 이렇게도 긴 시간 동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노아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하게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기에 물로 땅을 씻어내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죄를 씻어내지 못하였었고요.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 죄가 관영하여지며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땅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골라버리는 시대가 되었었을 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약속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든지 아멘이고요.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1절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받을 수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아무에게나 주셨던 말씀도 아니었고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쓰여져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들을 수 있었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양보를 잘하고
사람 좋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모험하거나 도전하거나 어떤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탐험하려고 하거나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하니까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나 하고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갔다. 그것도 75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인정을 해 주셨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였고요. 다투지 않으려고 하였고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만은 애굽 왕과 다투지 않으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오히려 양보하던 사람입니다. 조카 롯과 다투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기꺼이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사라와 다투지 아니하려고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지라고 좋은 게 좋은 곳으로 흘러갔던 사람입니다.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다투지 아니하려고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양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또 사라와 다투지 아니하려고 자기 아들이었던 한때 자기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마저 쫓아내는 매정한 아버지였고 남자였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왜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걸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복이 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런 삶의 우여곡절, 삶의 질고들,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비껴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삶을 살고 싶으신 걸까요? 아내와 행복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친척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주변의 권력들과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고 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데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야 했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가 복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복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떠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받은 곳이 있고 초대받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이리저리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빠져있는 삶에서 보면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것,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민족과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유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이름이 너무나도 큰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딱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복들 가운데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이것이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당연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운이 좋아서 뭔가 남다른 감각이나 실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의 이런저런 부침과 부대낌 속에서 우유부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씩 하나씩 오히려 더 연단되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완성되어졌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런 순간 저런 순간, 이 상황 저 상황, 이런 선택 저런 선택,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였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 대한 고백들이 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완성되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생각으로만 맴돌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갈등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칸 한 칸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상황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고 비틀거나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기꺼이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어딘지도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안에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새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 바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요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했고 부자였고 혹은 가난뱅이였고 내가 그 사람 뭐 어떤 줄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삶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복의 복 우리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삶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가라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복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 그 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시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은혜고 복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를 퍼부수리라. 무릇 땅 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막무가내적인 순종이 아니라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 주변 형편에 따라서 부하내동하시 흘러가는 이런 순종이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숙하고 편하고 의지하고 있던 것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라 하신다면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의 형편이 흔들리고 불안하는 것들에 휩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따라서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만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에 살아가는 저의 이름이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실의 복이 우리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을 드러내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를 보여내고 만들어가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의 믿음의 복이 우리의 복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인도하심으로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초대되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려 주셔서 나로 떠나고 초대받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걸음을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의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